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은사, 능력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진짜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그가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기 보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때 사실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현실, 그리고 구체적이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고 사실적, 현재적,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방언을 못하게 막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 그런데 그것만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오셔서 현실적, 사실적,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성령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에 대한 무지가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제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님이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시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쓰세요. 그리고 심볼,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을 쓰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라고요.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위에 임하신 것을 보셨다. 형용입니다. 형용. 같이 그랬어요. Like a dove. 비둘기 같이 그랬어요. 비둘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다,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길에 비둘기가 있는 걸 보고 성령님 오셨다 막 그런, 그렇게 이단성이 있는 무지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성경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고 어떤 심볼, 상징을 쓰실 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성령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비둘기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보면 이 비둘기는 굉장히 온유하다, gentle라고 그래요. 많은 새들 가운데 다른 새를 공격하지 않는 새가 있는데 그게 비둘기입니다. 굉장히 젠틀해요. 온유하다. 예. 우리 가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렇잖아요.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비둘기는 다른 새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온유하다. 온유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도 그렇고 혈기가 대단해요. 제가 김혈기입니다. 보통 혈기인 게 아니에요. 네, 눈을 보시자면 눈이 노랗잖아요. 이 성격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고 성령 임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이 눈이 노랗습니다. 보통 성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김혈기가 그 혈기가 빠져가더라고요. 우리 성품 속에 있는 혈기가 하나씩 빠져가요. 성령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거칠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전도를 받겠습니까?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막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거친 말하고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오겠습니까? 네,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 같다 그러는 겁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성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언 몇 마디 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 이기적이고 혈기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속이 좁아 터지고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앞자만 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이거를 빨리 하면 사유하우장증, 사유하우장증, 사희화 오자양충온절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랑이 들어요. 사랑. 미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막 하는데 사람 욕하고 사람들 뭐 비난하고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방언하는 거지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기쁨이 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희락, 기쁨이, joy, 기쁨이 와요. 화목합니다. 화평, 사람들과 화목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자비하고요. 양선, 사람이 아주 순해져요.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충성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 faithful. 온유, 사람이 온유하죠? 그래 절제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의 죄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혈기가 막 왕성하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껐다가면 혈기 부리고 옥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어휴,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가서 살자고 남편에게 그런데. 왜냐면 교회에서는 욱하지 않는데 집에 가면 욱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편해요. 성질을 안 내니까. 근데 집에 가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니 성령이 뭐 집에만 교회만 계시고 집에는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빨리 펴세요.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26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가? 1208면 26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그렇죠. 굳은 마음, 거친 마음, 혈기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무슨 마음을 준대요? 부드러운. 이게 젠틀이에요. 젠틀. 부드러운 마음이 젠틀입니다. 젠틀 하트.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육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의 영이 임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비둘기는 깨끗한 거를 먹는다 그래요. 비둘기는 그 상징이 뭐냐면은 이 굉장히 고상합니다. 고상. 원래 비둘기는 아무거나 먹지가 않습니다. 깨끗한 거. 그래서 비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상한 새다. 고상하다. 예, 고상의 상징이 뭐냐? 비둘기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데 사람이 고상하게 바뀝니다. 화장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적당히 그냥 뭐 해도요, 사람이 얼굴이, 성품이 바뀌니까 얼굴도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험합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험해요, 지금. 이제 얼굴을 이제는 막 고치고 있는데, 이제 고쳐도 소용없어요. 얼굴이란 말은요, 얼꼴입니다. 얼이 뭔데요? spirit. 영을 얘기하는 게 정신. 얼꼴. 정신이, 이게 우리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가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는 얼굴 보면 안 되니까요. 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 이렇게 얼굴 쳐다보잖아요. 찬양하면서 얼굴 다 쳐다보잖아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읽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지금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아, 고달팠구나. 싸웠구나. 집에서 성질냈구나. 아주 집에서 아주 한바탕 하고 왔구나. 이렇게 얼굴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 말 속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그 말 속에도. 네.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요, 비둘기의 고상함, 아무거나 먹지 않는 거룩한 삶.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요. 본어게인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끊어버려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끊어버려요, 그거요. 네.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게임하고 눈이 뻘게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대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은 좀 모대학의 교수인데 술을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말했어요. 안수 집사가 술을 마시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여의도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했대요. 근데 마지막 날 술 냄새가 나는데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분은 술을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피워요. 막 담배 냄새 맡으면 막 구역질 나고, 술 냄새 맡으면 구역질 나가지고 술초도 안 마십니다. 담배초도 안 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거룩한 성품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합당하지 못했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성품들이, 그런 우리의 삶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술 끊으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피라고 해도 안 피고, 술 먹으라고도 안 마십니다.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보세요. 비둘기 있잖아요, 저게. 알고 저거 했는지 모르는데,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우리가 평화를 상징할 때 비둘기를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이렇게 수만 마리 날리잖아요. 비둘기는
다른 새를 공격하지 않는데 요즘 타락한 비둘기가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원래 비둘기는 다른 새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일단 평화로워요. 평화. 내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우리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편치 못할 때는 왠지 모르게 이게 불편하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막 쏘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유발되는 거다, 그런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화목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라.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하셔요. 성경은 어디서든지 화목을 의미합니다. 서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지체들 간에 화목합니다. 뭐 여러분이 아무리 랄랄랄랄랄라 이거 해도요, 여러분이 만일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맨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오해하고 싸우고 이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런 방언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차라리 방언을 못해도 좋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평화. 아멘. 빨리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마가다라 방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성령 충만은 이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곳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43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까지만. 예.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된 거야. 하나. 예. 한 마음이 됐다. 이 말은 서로 화목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대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교회마다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오해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반목과 질시와 오해와 갈등, 이런 아주 은혜롭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 조금 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화목해 하라진 주의 말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면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지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4장 30절 하나님의 거기입니다. 314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요.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이 도장인자입니다. 도장. 영어로는 seal.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도장침을 받았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서류에다 그냥 할 때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 짐승 있잖아요. 짐승, 나귀, 소 이런 거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그걸 화인이라고 해요.
불도장. 이렇게 도장 이렇게 불에다가 벌겋게 해가지고요. 그 가죽에다가 탁 칩니다. 그 인친다고 그래요. 탁 쳐요. 그 인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붉은 물이 있어서 상처가 났다가 며칠 지나면 거기에 불도장 그 글씨가 탁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거냐?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인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세요. 하나님을 아무도 아버지라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친자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친자. 성령의 인을 쳐야, 성령께서 인을 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길 가는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일본 카페에서 당신 제일 비싼 거 내가 그 커피를 사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라고 해보라고. 물론 가짜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다.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15절.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지 말고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위로 갑니다.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잘 들어보세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 한 분이다 그런 건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틀려요.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성령은 그 구원 계획을 인치셨어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확증시킨 분이 성령입니다. 에베소 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을 갖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면 믿습니까? 아멘. 그거 안 해도요. 자연적으로 믿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 큰일 났습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계신지 너희 자신을 examine yourself. 너희 자신을 한번 조사해봐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이렇게 말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인을 딱 치시면요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 믿음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믿습니다 막 소리 안 해도 돼. 나는 가만히 보니까 안 믿어지니까 소리치는 것 같아. 마지막 에베소 5장 18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마지막입니다. 315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술 얘기를 하세요. 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120명 머리 위에 막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각각 자기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2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이 저 새술 취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새술 취한 거 아니야? 거기도 보면 새술, 여기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인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지금 성경의 기자가요, 성령 얘기하다가 왜 술 얘기를 하냐고요. 여기에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술의 속성과 그리고 성령의 속성이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술을 못 마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네. 술 마셔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시잖아요. 술 속에는요, 그 에틸 알코올이라고는 에탄올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죠. 에탄올. 에틸 알코올이라고 그래요, 알코올.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술을 딱 마시잖아요. 이게 바로 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요? 소주 마셨어요. 그럼 이게 바로 가는 게 어디냐면 간이에요, 간.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거의 간경화가 있고 간이 나빠요. 물론 우리가 약을 먹어도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간으로 간대요. 대부분 약물들은 간으로 가서 거기서 이것을 바꿔주는 대사작용을 한답니다. 대사작용. 간으로 가요. 간에서 대사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뭐로 바뀌냐? 아세틴이라고 하는 이게 그 물질로 바뀝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피를 타고 쭉 올라가요. 모든 약들은 간에서 대사작용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그래서 혈관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참 우리 신체를 굉장히 아주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혈관을 타고 막 올라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기억력을 조정하는 것이 해마라고 해마. 뇌, 해마. 이게 그 알코올에서 나온 에틸 알코올에서 나온 아세틴이 이렇게 해서 쭉 혈액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해마에 딱 거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흥분하는 거예요. 모두로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흥분해요. 막 이거 열어가지고 지갑 열어가지고 막 주잖아요. 예. 자기 부인은 5,000원도 안 주면서 막 술 따르는 부인들한테 막 5만 원씩 막 10만 원씩 막 주잖아요. 예. 자기 부인은 5,000원도 안 준대. 근데 다른 여자한테는 막 미쓰리 막 이러고. 미스 좀 불러면 안 되잖아, 그치? 미쓰리 막 이러고 막 준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도파민에 자극을 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세틴이 이게 해마로 가가지고 하나 하는 게 또 뭐냐면 기억력을 약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간 기능에 분명히 이상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알코올, 에틸 알코올입니다. 원래 명칭이 에틸 알코올, 에탄올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뇌를 주장해요. 뇌.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통제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왜 술로 비유했냐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 정, 의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했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꼭 안디옥 교회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분의 통제. 그래서 원래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 영어로 controlling by the Holy Spirit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control, 통제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뭐 한국식 영어로 하면 full 그렇게 한 것은 그 진짜 영어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controlling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우리의 뭐가? 정, 의, 우리 인격,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니까 내 뜻대로 안 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술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